오늘은 우리 49면 공부할 차례죠. 49면 초기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 시험을 세례 받으시고 그다음에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요한복음 1장 35절 51절 사이인데 예수께서 49편이죠. 예수께서 소리가 이상하다, 그죠? 선생님 어디 갔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 광야에서 나오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자기가 전에 오리라고 말한 바로 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시험 받으시 광야에 나오셨을 때 저분이 내가 이전에 오리라고 말한 그분이다라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19번 요한이 보라, 같이 가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쓰인 이 헬라어의 의미는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그런 것은요 아주 이렇게 감탄, 봐라 그렇고 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봐라 보아라 그러고 우리가 쓴 이 구절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서 뒤에 곧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서 세례요한이 감탄, 저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라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그렇게 왜 이렇게 세례요한은 감격했을까?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요. 그 쓴 단어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면서 세례요한이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의 나타나신 것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분.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가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살아왔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어요? 요한은 앞에서 아파트에 살았어요? LG 아파트에서? 아니죠. 요한은 저 광야에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집도 절도 없는, 당연히 절이 없지 거기는. 어쨌든 간에 광야에 살았어요. 옷도 어떻게 해요? 약대털,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그렇죠? 가죽으로 뛴 허리띠를 띠고. 뭘 먹었어요? 우리 같이 결혼식장 가서 200가지 300가지 있는 뷔페 먹으면서 먹을 게 없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꿀과 석청을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례하는 남자들의 로망이다, 그렇죠? 자연인 그렇지 않죠. 그가 석청과 꿀을 먹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무슨 뭐예요? 사명만을 위해 살았던 삶이에요. 사명만. 그 사명은 뭐죠?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삶의 전부이신 그분이 드디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너무나 감격해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의 그 요한의 사역, 내가 이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죠? 세상의 죄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실 그분이 왔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성경에 말씀했던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이루실 그분이 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이 감격스럽게 그분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36절은 뭐라고 해요? 36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다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이나 그렇죠? 너무나 감격해서 그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생죄를 지고 가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소개했지만 그래서 예수님 자기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요한과 안드레와 요한, 그다음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초기에 부름받은 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뭔가, 이것을 한번 우리 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요한과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요한복음 1장 35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경위는 세례 요한이 소개해 준 거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걸어다니시는 걸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 하거든요.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여, 선생님이요. 다른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어쨌거나 예수님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따랐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자기들이 따랐던 세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엄청난. 우리가 생각한 것 상상 이상으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서 열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선지자를 보지 못했거든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또는 제사장이나 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왕궁이나 또는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또 메뚜기 석청을 먹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막 회개를 외쳤거든요. 회개하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는 엄청난 것이죠. 우리 생각한 이상으로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 중에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선지자라고 여겼던 그분이 예수님을 보더니 어떻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런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그렇죠? 다음 베드로는 어떻게 따랐을까? 베드로 40절 42절 읽어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참 요한은 친절하게 그 부른 호칭을 다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만났어요?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소개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분을 만났다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른 이 형제를 통해서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주께서 만나셔서 어떻게 해요?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43절 45절 보게 되면 빌립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주께서 나를 따르라, 직접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직접 만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됐죠? 45절에서 50절 읽을까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나다나엘 빌립이 데려오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이 말씀 앞에 넘겼게 그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에게 바로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렇죠? 소개, 빌립의 소개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죠? 그분을 오늘 통해서 예수님이 빌립에 대해서 미리 보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나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출신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분이 진정 바로 성경이 약속한 그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게 돼서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소개를 받고 형제의 인도함을 받고 또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의 인도함 받아서 예수를 만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밑에 질문을 볼까? 오늘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예수님께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누가 예수님을 이끌었는지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소개하거나 형제가 소개하거나 직접 예수님이 불러주셨거나 또는 다른 나다나엘을 빌립이 부른 것처럼 다양한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준비한 세례 요한의 준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그리고 시험 받으심,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심, 그리고 준비하신 또 하나의 사역이 가나의 혼인 잔치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중요한 그런 준비의 과정인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 50절 아랫부분,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누신 사흘 후에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적을 행하셨나요? 결혼식 날 저녁이 되면 신부는 기름과 포도주를 받은 친구들, 견과류를 받아 가진 아이들과 함께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부모의 집을 떠나 어디로? 신랑 부모의 집으로 인도되는데 이때 신랑의 친구들이 횃불과 등을 켜들고 도금양 나무, 뭔지 모르겠어요, 가지와 화관을 가지고 서 있다가
신부를 안내합니다. 둘러리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일을 쓴 신부가 도착하면 곧 신랑에게로 인도되어 성혼이 공표되고 결혼 증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서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잔치는 하루, 때로는 일주일씩이나 계속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대 지방의 결혼 그러한 풍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잔치가 하루나 일주일까지 벌어지는데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죠.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용된 포도주는 4분의 3 정도의 물을 타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큰 항아리 속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 새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도록 하셨습니다. 연회장은 모든 음식물을 내놓기 전에 검사하고 맛보는 등 연회를 주관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는 좋은 포도주가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나온 것을 알고는 놀라워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11절에 있는 그런 물과 포도주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죠? 성경 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만 오늘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뭔 소리냐 도대체, 이것이 뭔 소리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교도가죠.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큰 소리로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이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우리 같으면 안 마시면 되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소주를 마시면 되지 막걸리를 마시면 되지. 그런 거 아니고 여기에는 포도주밖에 없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정말 중요한 음식처럼 중요한 그러한 잔치에 필요한 재료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집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또 즐거움이 지금까지 즐겁게 먹고 마시다가 먹을 것이 없으므로 즐거움이 끝나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채워서 떠다 주었을 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오늘 가나 혼인잔치 얘기죠. 왕의 신하의 아들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은 일부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다 써도 쓰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7가지만 가져와서 기적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요한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 때문에 요한복음은 비교적 잘 조직된 그러한 책입니다. 잘 조직돼서 쓰인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왜 썼을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기적이 써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이 이것을 첫 번째로 기적으로 쓴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번.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1번. 예수님이 광야에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 거부하신 반면에 이 결혼식에서는 기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떡은 안 좋아하시고 포도주는 좋아하시나 보다. 어떤 망령된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뭐예요? 술 만드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냐고. 예수님이 술 만드신 분인데 그러면서 그래 술을 마셔도 된다고 당당하게 이 기적을 인용해서 자신들의 술 마시는 것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은 과연 만드신 이유는 기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 답은 물론 이 기적을 가지고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묵상하고 명상하고 졸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깨달은 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들으면 저 목사님 상당히 어떻게 깊구나, 깊구나, 많이 팠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파거나 이렇게 깨우치라고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주신 답은 너무나 명확하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는 과연 뭘까? 그 이유는 오늘 22번 이 표적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 따랐는데 이분을 단번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확 믿었을까요? 물론 처음에 고백을 했어요. 그 나다나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렇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너를 보았다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한 번의 고백으로 그가 완전한 믿음에 이른 것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 따르긴 했지만 그분을 아직은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가는 예수님 만나서 알아가는 시작에 주신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원하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 무슨 뜻일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신. 여러분 사람이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을까요? 마술사가 하는 것은 다 눈속임이에요. 속임수. 다 준비해 놓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실제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그 표적의 목적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제자들은 그분을 어떻게 믿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바로 하나님 아들과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관계를 만드시는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 가나온 잔치의 기적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23번 이 표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선포하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며 사역을 준비하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기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해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인생의 부족한 인생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셨다.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인생에 뭔가
중요한 것이 떨어져 버린 그러한 인생, 아무리 잘 준비하고 노력해도 뭐 인생이 스스로는 뭔가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부족한 인생인 것을 의미한다. 뭐 그런 할 수 있습니다. 잔치 끝에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 그러나 그리스도께 개입하심으로 계속하여 기쁨을, 참된 기쁨을 얻는 그런 일도 있지만, 오늘 이 기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도록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준비된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뭐 사람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물이 뭐고 포도주가 뭐냐 막 수십 수백 가지 해석을 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구원 죄인된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생명으로 바뀌어졌다 뭐 그런 거 하지만 뭐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 기적의 목적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 준비되는 그런 과정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과연 다 준비를 하셨어요. 자, 교재를 앞으로 넘겨서 사역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나? 여러분 45면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받고 올라오시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분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이 세례를 통해 나타났고, 광야에 3가지 시험 받으셨잖아요. 이것을 바로 말씀으로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준비시킴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역의 준비가 끝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모습을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완전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사역하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4장 다음 주부터 이스라엘의 자신을 나타내심, 이제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중요한 관점은 뭘까요? 그냥 사역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위해서 뭘 하셨까요? 준비하셨다. 준비. 그 준비는 당신이 오셔서 하신 준비도 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느 날 친구의 인도로, 누구의 어머니의 인도로, 누구 기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예요?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로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해요. 준비하는 거. 그냥 덜렁덜렁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런 사람 은혜를, 모든 거 똑같은 성찬을 받아도 그다음 어떤 사람은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맞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 사람 먹은 것 좋은 걸 먹이고 다른 사람 나쁜 걸 먹였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걸 먹었지만 준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성찬식이 있다면 1주 전부터 하얀 옷을 준비하시고
그걸 빨아서 다리 놓고 목욕제기 하시고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그 성찬과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기면서 눈물로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살을 찢기셨습니다. 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걸 눈물로.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포도주를 뭘 마시든지 먹고 그냥 이 안주 먹듯이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지금부터 주님의 주일에 주님의 살과 피를 거기 나오잖아요. 바울이 말하죠. 준비하고 먹더라. 자기를 돌아보고 먹더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으로 준비하여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이 내 입에 들어가 내 목으로 넘어갈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울면서 눈물로 성찬을 받는 큰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성찬에 은혜 받는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통로가 있는데 뭐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 통로를 두 가지밖에 인정 안 해요. 말씀과 성찬. 이번에 그리스를 갔는데 그리스 정교회 교회 문짝부터 유리창부터 온 세상을 다 그림으로 다 도배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사람들이 글을 몰랐기 때문에 글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 그림이야. 다 그림 보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하나의 어떤 이렇게 말씀을 대신한 우상처럼 섬기진 않지만 그 어떤 장식으로 바뀌어졌죠. 그림으로. 그 예식을 제가 이제 봤어요. 갔다 와서 이제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그 목사님 신부님이 막 관둬서 지팡이도 짚고 그냥 막 옷도 입고 근데 뭐 혼자서 뭐라고 하는지 그냥 옛날 헬라 성경을 막 혼자 읽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한 3시간을 예배드려. 깜짝 놀랐어요. 3시간. 아마 제가 그렇게 한번 예배드리면 그 다음 주에 절반 없어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절반 없어지고 1년 동안 그러면 아무도 없이 다 가고 저 혼자 예배드릴 거예요. 3시간 예배 3시간. 그리스도인 교회. 뭐라고 하는지도 몰라.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영적인 일을 위해서 잘 준비한 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준비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실래도 뭐 담을 그릇이 있어야 주께서 부으시면 그냥 어떻게 다 흘러나가 버리고 받지를 못하지. 그릇이 준비돼야 담기지. 은혜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릇이 준비되지만 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그릇이 준비 안 되기 때문에 그릇만 준비되면 막 다 담기는 거예요. 그대로 막 담기는 그릇이 준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의 의미는 바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땅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는지를 오셔도 준비하셨죠. 오시기 전에 준비하셨지만 오셔도 준비하셨죠. 그분의 준비하심이 우리에게 놀랍잖아요. 이렇게 다 준비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가 되시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짠 하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성전에 가셔서 채찍으로 하나님 아들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준비하신 사역.